엄마 알아? 엄마 지금 보셨어? 자랑스러우실 것 같아요. 네. 창희는 아빠 보여드려. 여기는 또 아빠예요. 아빠 보시고 또 우실 수도 있으니까.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우리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웃기지 않아요? 젓가락이 다 희잖아 계속. 젓가락이. 자, 왜곡됐지요? 얼굴이 왜곡되고. 최고의 왜곡은 창희의 얼굴이 하얘졌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눌 건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요한복음 13장 1절에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눌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에 옆 사람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당신 사랑하십니다. 이 말에 울컥하고 눈물이 나나요? 아마 울컥하거나 눈물이 나거나 그런 사람들 없을 거예요. 대부분이 그냥 그러려는 줄 알고, 그죠? 그냥 그래 맞아, 하나님 사랑이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게 뭐라고 하냐면은 무감각.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도 무감각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어느 엄마가 자식에게 얘기합니다. 엄마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우리 아들 우리 딸 많이 사랑해. 이렇게 하면은 자식이 뭐라고 할까요? 당연하지. 엄마가 자식 사랑하는 게 뭐 대수라고. 당연한 거 아니야? 엄마가 자식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죠. 이놈 새끼들 진짜 싸가지 들을 게 없네 하고 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말할 수 없는 줄 알아요? 그 말에는 감동이 안 와요. 감동이 되어서 뭔가가 우리가 더 나눠지고 뭔가가 더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당연시 여기면은 그다음부터는 감동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당신 사랑하십니다. 알아요. 그러면 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사람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자기가 만들어 놓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도 당연시 여기고 있는 여러분들을 좀 발견하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자주 들어야 됩니다. 자주 듣고 또 자주 배우고 또 그것을 우리가 자주 묵상하고 또 찬양하고 또 고백하고 그럴 때에 우리는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게 될 거예요. 아멘. 이것을 자주 말하는 사람이 그 사랑을 더 많이 더 풍성히 느끼는 거지, 이것을 진짜 그냥 당연시 여겨서 아이 뭐 그 입 아프게 그걸 또 얘기하고 그래, 이러면은 우리는 오히려 그 사랑을 더 모르는 사람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읽어보신 분? 그렇게 딱히 뭐 읽을 것 같이 생기지 않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네요. 네. 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 부분의 이제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중에 아버지가 되게 묵뚝뚝한 아버지, 그리고 뭔가 자식에게 어떤 표현을 안 하는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 중에 그런 분 혹시 계시나요? 생전 살아가면서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들어보지 못하고 자식 손 한번 이렇게 잡아주지 않는 그런 아버지. 그러니까 아들은 어릴 때부터 그런 아버지를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런 아버지가 이제 싫은 거죠.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아버지 때문에 많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랬던 아버지가 급성 췌장암에 걸려요. 그래서 병원에서 시한부 6개월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시한부 6개월 선고를 받고 아버지 혼자 이 병과 싸우는 투병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되죠. 그 얘기를 들은 이 아들은 이제 성인이 된 의사예요. 근데 의사지만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매일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를 볼 때마다 아버지를 이렇게 안았어요. 아빠 사랑해요 하고 이렇게. 아들도 엄청난 용기를 냈을 거 아닙니까? 아빠한테 그렇게 해봤어? 한 번 정도? 그걸 생각해야지 되는 거야? 한 번 정도? 내가 이거를 보는데 대현이랑 대현이 아버지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렇게 결혼식장에서도 서로 눈도 안 마주쳐요. 아버지와 아들인데 마치 그 예식장에 온 손님처럼, 아버지도 그냥 저쪽 울산에서 오셨는데 아침에 오셨어요. 손님들 모시고. 그리고 손님들 모시고 가셨어요. 야, 아버지 어디 가시냐 했더니 가셨는데요. 식사하는 중인데 가셨는데요. 벌써? 예, 오신 손님들 모시고 가신다고 가셨는데. 이거 보는데 대현이랑 대현 아버지가 되게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예, 그런 날 오기 전에 표현을 해야지 돼. 알았어? 이따가 끝나고 전화해. 녹음해서 보내. 아마 이러면은 아버지가, 얘네 아버지가 그럴 거야. 아빠 사랑해 하면 아버지가 뭔 일 있냐? 쓸데없이 끊어 하고서 아마 이러지 않을까. 이런 분이에요. 이 책에 나오는 분이. 예. 근데 아마 더 묵뚝뚝하신 아버지에게 가서 이제 항상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데, 아버지가 그냥 목석이에요. 그냥 가만, 말도 안 하고 표현도 안 하고. 이렇게 몇 날 며칠을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오지 않으니까 이 아들이 또 어떻게 해요? 마음에 화가 나는 거야.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 정도 했으면은 아버지도 뭔가 이렇게 표현이 와야 돼, 그런 거 아니야? 하는 자기도 모르는 그런 우라가 치민다고 하죠. 그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마음을 다잡고, 그래도 내가 끝까지 이 아버지를 내가 사랑해야지. 그래서 아버지에게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내가 꼭 해야지. 하고선 더 가서 아버지 사랑해, 아버지 사랑. 그래서 하루는 그런 거예요. 아버지
저도 꼭 안아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안고 더 세게 해요. 또 세요. 또 가서 안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면서 이제 아버지가 처음으로 먼저 아들에게 아들아 사랑한다 하는 그 이야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나 당연했던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일 수 있죠. 매일매일 듣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일생의 소원일 수도 있어요.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그런 게 아니었을까. 특히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친구들,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 아버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에 사랑한다는 말을 수없이 해도 우리는 어쩌면 이 아버지처럼 목석같이 있었을 거예요. 아들아 사랑한다. 그분이 우리를 안아도 그냥 눈만 껌뻑껌뻑하고 그랬던 우리의 모습. 근데 이 아들이 뭐라냐면 아버지를 200번 정도 안았을 때 200번 정도 안았을 때 그때 아버지가 먼저 안으시는 때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것을 생각하고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나를 200번 안으셨을 때 내가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그렇게 했을까요? 돌이켜 보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2000번 아니 2만 번 이상을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셨어요. 안으시고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나는 여러분들이 또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안아주심에 우리가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 하고 그 사랑의 마음에 화답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5년, 10년, 20년 여러분 그렇게 교회에 앉아있다 해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서 10년, 20년, 30년을 살았어도 단 한 번도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고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을 나누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후회만 남겨지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어도 나중에 가서 무슨 말을 해요? 아, 나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만난 적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요 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사실은 가장 불쌍하게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에게 그 사랑을 온전하게 이루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인데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인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마음에 그죠? 아쉬움과 안타까움으로 남는지 몰라요. 그러면 지난 시간 동안 교회에 나왔을 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그 자리에 남을 수 있었을까?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오늘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고 싶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거, 또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긴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일까? 이게 궁금하지 않아요? 네? 우리가 옆 사람이 이렇게 딱 안으면은 이게 안는 거구나, 내가 지금 안긴 거구나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긴다는 것이 어떤 건지를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안길 수도 없고 또 그 품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안는 것도 모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될 수 있냐면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고백하고 배우고 묵상하고 깨달을 때에, 할렐루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찬양이 내 입에서 흘러나오고 그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따뜻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에.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실 때예요. 그때 우리는 또 고백을 하죠. 하나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또 찬양을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을 고백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이 찬양 속에서 나도 모르는 감동이 나오고 또 눈물도 나올 때가 있죠. 그때가 우리가 주님에게 안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 말씀에 은혜가 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것이고, 또 그 말씀에 내가 고백하며 나올 때에 그때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까라고 하는 부분을 찾을 때에, 사실은 지난 요한복음 우리가 말씀을 연초에 했잖아요. 13일째 되던 날 이 말씀이 저는요 굉장히 마음에 뜨거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되. 그때도 제가 이 말씀 나누면서 울컥했던 때가 기억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해요? 끝까지. 저는 이게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끝까지 사랑한다는 게 어떤 것이었을까? 지금도 사실은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 고백하고 표현할 수 없지만, 이 말씀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그 말씀이 주는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이러한 보편적인 말씀, 그죠? 때로는 좀 이게 막연하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근데 이 막연하고 보편적인 이 말씀 가운데에 조금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와닿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항상 하나님의 사랑 이 부분을 얘기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또 특별히 또 많이 걸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랑 안에서 나와 또 나의 집이, 나의 가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고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저는 오히려 더 이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아두고, 이거 다 못해도 괜찮아요. 똑같이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 말씀을 머릿속에 되뇌이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품을 때에 반드시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거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자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세요. 근데 이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자기 사람들. 편갈르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자기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누구냐 하면은 3년 동안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 가운데 데리고 있었던 12제자들, 좀 더 나아가면은 또 우리가 보면은 70명의 문도 제자들 파송하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우리 모두를 뜻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누구예요? 자기 사람들. 17장에 가면은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냐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선물. 옆 사람에 얘기하세요. 선물이시군요. 포장지가 뜯어지지만 선물이시군요. 중고 상품 같지만 선물이시군요. 요즘에 이제 제가 3, 4층에 이제 에어컨 설치가 안 돼 있는 곳이 있어요. 특히 이제 뭐 시네마 룸이라든지 뭐 이런 데 조그마한데 이런 데는 에어컨을 설치해야 되는데 좀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좀 저렴하게 괜찮은 걸 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창문형 에어컨이나 이동형 에어컨 같은 걸 제가 이렇게 봤는데 그 밑에 이제 저는 항상 상품평을 보거든요. 상품평 보는데 그런 얘기 있는 거예요. 분명히 새 제품인데 뜯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중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 댓글이 써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겉으로는 깜짝 놀랄 수 있어요. 중고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이십니다. 할렐루야. 또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에 이런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자들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 자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선물과 같이 내게 주신 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게 누구예요? 자기 사람들,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 이런 사람들을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아예 못을 박아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아예 못을 박아버리죠. 그리고 이사야서 49장 16절에 또다시 못을 박았는데 거기다가 사인까지 합니다. 뭐라냐면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하고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고 복사하고 사인하죠. 이게 얼마나 성경적인 줄 몰라요. 손바닥에 새겼다. 손바닥에 새겼다. 할렐루야. 성경에 써 있잖아요.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최태연 뒤졌어. 손바닥에 새겼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마어마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다 자기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은 이 사람들을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우리의 특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자기 사람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애정이에요. 그냥 하나님은요,
그냥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포괄적이죠. 물론 하나님이 세상을 다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자기 것, 자기 사람,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특별하고 또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되게 독특한 그런 사랑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사람들, 내게 속한 사람들, 이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표현해요. 우리는 누구든지 다 예수를 믿을 수 있지만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할렐루야. 하나님은 빛으로 와서 누구나 다 빛을 볼 수 있지만 그 빛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또 아주 강렬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특별한 사랑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10절에서 우리에게 더 자세하게 말합니다. 한 말씀 볼까요? 우리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은 기독교의 아주 대표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9절과 10절에 그 하나님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인지를 얘기해요. 9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첫 번째는 그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요한복음 4장 16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 10절 시작. 이것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친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죠. 아멘. 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사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또 내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랑을 우리가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특권이고 또 우리에게 너무나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기 사람들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은 우리를 살리는 거였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신이 직접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이셨어요. 그것이 진실한 사랑이에요. 어떤 것이 진실한 사랑입니까? 자신의 희생과 우리를 향한 그 희생의 사랑을 보이시는 거.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도 그 얘기 했죠. 대구 아버지. 저는 이 얘기할 때마다 그 아버지는 난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 기억에 이것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아버지가 두 딸을 위해서 그 화염 속에서도 두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뒤가 다 타면서까지도 자기의 딸들을 보호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모든 부모가 다 그럴 수 있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로 모든 부모가 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는, 어쩌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한 부분일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두 번째는 자기의 사람들 앞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이것을 말하는 세상은 뭐예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근데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예수님이 표현하실 때에 별로 좋아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세상, 이 복음서에 나오는 세상은 별 좋은 것은 아니에요. 세상이 어떻겠습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보여지겠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폐역하고, 그죠? 우상을 섬기고 있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래서 늘 이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안타까움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예수님이 길을 잃고 헤매이는 저 어린 양들을 보라 할 때에 이 세상에 놓여져 있는 그 양들을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움 혹은 고통스러움, 그런 눈. 왜 그래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얘기할 때마다 가끔 뭐라 하냐면 심판을 얘기해요. 심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곳, 그 심판이 임하는 곳,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죄와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영역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역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우리도 설교할 때 혹은 말을 할 때에 세상 사람들, 또 로마서 12장에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잖아요. 그런 말들이 뭐예요? 항상 우리가 뭔가 대치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와 항상 무엇인가 부딪힘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주님에게는 어쩌면 수고하고 슬픔이 있는 곳, 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평생 살아가면서 한숨 쉬면서 눈물 흘리면서 떠나가야 될 곳,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러한 세상을 향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왜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어서. 내가 찬양이 그거 기억이 안 나네. 찬양 중에 이사야서 40장에 그 앞에 41장 그 앞에 있는 말씀. 네가 뭐 어디에 있어도 내가 널 가서 내가 찾아올 것이, 뭐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었는데 모르면 그냥 넘어가세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이 세상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찾으세요. 그래 그곳에서 우리를 데리고 오시고 건지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을 알고 계세요. 내가 얼마나 슬프고 수고하고 힘들고 한숨 짓고 눈물 흘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때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왜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왜 날 도와주지 않는 것일까? 우리가 가끔 그 의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을 알고 계세요.
세상은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나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아멘.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나는 잘못한 것도 없고, 나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막 그럴 때 너무 속상하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닌데. 그 억울한 일을 닥칠 때에 너무나도 속상하고 힘들고, 성경에서 얘기하면 진짜 마음 둘 곳이 없고, 막 다 포기하고 싶고, 막 떠나고 싶고, 어디론가 막 훌쩍 떠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때 주님은 누구보다도 나와 여러분들의 그 처지를 가장 잘 아세요. 그때에도 여러분들이 고백하세요.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해요. 나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모든 수고와 눈물도 주님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난 여러분들이 고백하십시오. 그때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이 세상에서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끝까지라는 말은요, 생명이 다하기까지. 생명이 다하기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끝까지. 우리의 그 마지막 날이 될 때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완전히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참다른 의미예요. 영원히, 완전하게.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사랑하신지를 많이 보여줍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저는 이제 베드로를 제가 좋아하잖아요. 베드로를 보세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배웠고 열심히 따랐고 또 예수님에게 많은 것들도 칭찬도 받고 많은 일을 행했고 성경의 사복음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베드로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그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베드로를 불러요. 불러고 밥을 주고 떡을 구워주고 생선을 구워주고 다시 그걸 불러가서 물읍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에게 내 양을 맡기겠다. 할렐루야. 다시 이 베드로를 그 사랑의 관계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콜링하시죠.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자리로 다시 이 베드로를 불러주십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끝까지 우리가 어떤 실수가 있던 어떤 잘못이 있던 그거와 상관없이 주님은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믿음이 병들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 때도 있고 기뻐하지 않는 자리로 우리가 갈 때도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뭔가 마음에 죄책감이 찾아오고 뭔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무거운 마음이 분명하게 생길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때도 주님은 여전히 계셔서 나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멈춘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멈춘 적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병들었을 때나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켰을 때나 우리가 어떤 죄의 문제 가운데 빠져 있을 때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은 적이 없어요. 우리가 남모르게 슬픔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한숨 쉬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할 때도 있어요. 그때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때도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나 아니면 우리가 부유할 때나 아니면 우리가 사역을 잘할 때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나 그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쪼들리고 나의 재정 상태가 파산이 날 때도 있었고 때로는 내가 너무나도 좌절 가운데에 낭망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의 웃음기가 사라져서 슬픔만이 남겨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사랑 안에 난 여러분들이 빠져들기를 원해요. 그 사랑의 고백 가운데에 나는 여러분들이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닥칠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들고 그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이때도 있어요. 그때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이 세상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고 이 세상에서 주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도 위대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어요.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곤궁하고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우리의 몸이 갈기갈기 찢어질 것 같은 인생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 어떤 곳보다도 높고 그 어떤 곳보다도 넓고 그 어떤 곳보다도 깊어서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모습에서도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넉넉히 그 어려움에서 이기게 하실 거예요. 아까 우리 진실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지금 나와 여러분들이 질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포기해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만 멈춰야 될 것 같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세상에 이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이 모든 곤란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결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음을 선포하고 계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우리를 택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 손바닥에 새기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네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주님이 나와 여러분들 향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한 번도 우리에게서 변화된 적이 없습니다. 어느 형편에 놓여 있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어느 상황이 있더라도 여러분 이 고백을 선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나를 두렵게 만들 때도 여러분 고백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내 연약한 모습 보고 나의 부족한 가운데에 내 마음이 무너질 때에도 여러분 고백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이 고백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감동이 우리를 찾아오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님의 품에 다시 안기게 될 것입니다. 그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소리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네.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좀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이렇게 받은 주님의 사랑,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 사랑을 담아서 또 누군가에게 나눠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세상에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까요? 얼마나 주저앉고 싶은 사람이 많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프리카에서 혹은 아시아의 아주 힘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그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먹을 것도 없어요. 마실 물도 없어요. 입을 옷도 없어요. 살 수 있는 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서 그 선포하는 것이 바로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에서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있고, 그 말에서 우리는 다시 포기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고, 그 말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기의 사람들에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내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아버지의 그 품 안에 내가 안기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안에 내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 한 번에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건데,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며 이렇게 고백합시다. 그래도 주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의 이 재정 가운데서도, 내가 힘들어 이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포기하고 싶은 나의 이 직장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포기하고 싶은 나의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의 힘든 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와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환난이 오고 우리의 고난이 오고 우리에게 핍박이 와도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얘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쓸모없는 돌덩이 인생 같은 우리를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의 교회에 그 주축들이 되게 하시고 그 돌 위에 우리를 위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고 우겨싸움을 당할 때도 있고 슬픔에 빠질 때도 있고 눈물 지으며 밤을 새울 때도 있고 고통 가운데에 아파하며 좌절하고 힘든 가운데에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주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셔서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이 땅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슬픔이 떠나가고 우리의 모든 고난이 떠나가고 우리의 모든 좌절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참다운 기쁨과 하나님의 진정한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임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오늘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것을 선포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